세월이 빠르다고 느꼈죠. 근데 세월이 빠르다고 느낀 고백 안에는 몇 가지 사실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시간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처럼 아껴야 될 시간이 도둑질 당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이 없었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급급하게 지내다 보면 시간은 늘 부족하게 되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고백들 중에 하나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꼈다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잃어버린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시간을 압축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압축하기, 압축 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통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하나 나눠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아파 보셨습니까? 아파 보셨죠? 아플 때 한 시간과 건강할 때 한 시간이 달라요. 시간의 개념은 참 다릅니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다고 똑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의미 없는 시간들로 해서 시간을 전체 뭉뚝 그려버리면 굉장히 놀랍게도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박태환 선수의 0.1초는요 승패를 갈라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를 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0.1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5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5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압축해놔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 약속 3분 늦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3분 늦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늦어서. 여러분, 시간을 압축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고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라고 생각됐다면 이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날, 곤고한 날, 대부분의 날은 평범한 날인데 중요한 형통과 곤고,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만 기억해서 마치 1년 동안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은 안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끼죠.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날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기억나지 않을 만한 날들을 되새김질하고 찾아내고 의미를 만들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승자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죽을 때 무덤 관 속에다가 그 사람이 기록한 편지를 넣어놨어요. 우연히 무덤을 이장하려고 꺼내다 보니까 편지가 나왔어요. 그 편지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이, 삶이 재조명되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면, 의미 있게 고백하면, 기록하면 그것은 결코 짧지 않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잊어버리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기억하면 인생에 별로 남는 게 없어지지요. 혹시 너무 빨랐습니다, 이런 정말 절절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아온 수많은 평범한 날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나와요. 어떤 날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날이 빠졌어요. 사실은 세 가지 종류의 날이 있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평범한 날들이 있어요.
형통한 날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잘된 날, 아주 기분 좋은 날,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은 날 기억합니다. 곤고한 날도 기억합니다. 슬픈 날, 힘든 날, 어려웠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날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략된 날이 그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것은 형통과 곤고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이제 병원을 출퇴근하게 되는, 병원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겪다 보니까 자기의 그동안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료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근데 사실은 묻혀버린 평범한 날의 의미는 바로 이 날 때문에 되새김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날이 있느냐? 평범한 날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 때문에 우리가 지나는 수많은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 날들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날들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곤고한 날, 형통한 날조차도 우리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날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묵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형통한 날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형통의 기쁨이 왔느냐? 그것은 평범한 날의 의미가 되새김질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갑자기 어느 한 날 잘 돼서 이날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날의 기쁨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수많은 평범한 날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평범한 날의 삶의 의미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과정을 밟아와 왔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좋은 일만 보지 마십시오. 이 좋은 일이 있기까지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이 결과가 없기까지 나왔던 이 수많은 평범한 날들의 의미를 찾고 기록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진짜 기쁨이 돼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숨기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면요 막아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즐겁게 감사하게 표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2016년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좋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 형통한 날이 뭐가 있었을까? 기쁜 날이 뭐가 있었을까? 혹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신 이 선물을 신나게 감사하면서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은 뭡니까? 여러분 슬픈 날이잖아요. 계획대로 안 된 날입니다. 뜻대로 안 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뒤를 돌아보랍니다.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은 이 곤고한 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 삶의 과정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날의 삶의 과정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곤고한 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시오. 마치 바둑을 두면 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둑이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아마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대략 바둑 1단 정도 되면 복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도다 보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아라. 너의 삶을 다시 복기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복기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명령을 하나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주역에 있는 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궁죽변 변즉통, 통즉고. 궁하면 막히면 변할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러면 오래 통하게 됩니다. 통하면 오래 가게 되십니다, 사람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내가 변해야 될 타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평범한 날들을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못 사용했다는 철저한 반성을 가지고 내가 변할 때 비로소 그것은 다시 어떻게 바뀝니까? 형통한 날로 바뀌어가는, 형통한 날을 되찾아가는, 형통한 날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교육에서 어긋난 것이 있었습니까? 단지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수많은 평범한 날들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혹시 내게 닥친 일이라면 복귀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변해서 나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한 날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에게 형통한 날이 많았습니까? 곤고한 날이 많았습니까? 어떤 날이 많았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날들을 곤고를 향해서 갔습니까? 그날들을 형통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습관들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제일 힘든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 아침형이 아니에요.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얼마나 새벽 예배가 힘든지 몰라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나는 저녁에 밤새우라는 건 자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밤새우는 것도 자신 있어요. 근데 새벽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힘든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목사 만들어 주셔서 나 새벽 예배하게 하셔서. 새벽이 없다면, 그 새벽 예배에 묵상이 없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새벽에 다시 묵상을 가지고 그날 하루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내가 읽은 그 불과 몇 권 안 되는 그 책의 그 지혜에 의지해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저녁형 인간을 목사 만드셔서 새벽 예배를 철저히 하는 한국의 목사가 되게 하셔서 새벽 예배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이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아십니까? 그 새벽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항상 곤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성공이 실패로 바뀌는 것을,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아픔이 은혜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것을, 실패가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날들을,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그저 무의미하게, 그저 그냥 주어진 날이니까 일어나서 그냥 살고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혹 잃어버렸다면 2017년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평범한 날들이 곤고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향해서 가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렸을 때, 혹은 내 인생은 이렇게 장담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실패고 아픔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히 자신하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절망하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2016년이 어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사셨고, 어떻게 바라고 사셨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셨습니까? 혹 여전히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철저히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종종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감사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종종 저는 혼자 운전하고 지방에 가면 혼자 차 안에서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죄, 내가 저지른 약함, 이런 것 비해서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찾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정말 멋있게 위대하게 아름다운 사람들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서 삶의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삶의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때로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부흥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혼자 부르는 찬송입니다. 지금은 제가 음을 맞춰 부르는 거예요. 혼자 부르면 제 멋대로 부릅니다. 차 안에서 어떤 때 막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신호등에서 있는 옆에 운전자가 저를 한참 쳐다봐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바뀝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충실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혹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코앞을 모릅니다. 종종 새벽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은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모든 불치의 병마에서 우리 도난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일이 반드시 잘 될지, 일이 반드시 실패할지,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잘 될지, 어떤 사람은 반드시 안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아마 새벽에 나온 분들은 종종 저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난가족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귀한 날,
그렇게 예배로 시작한 한 해를 또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부모님이 이제 잠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를 해드리라고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식사를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그렇게 한 2, 3일, 한 3일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득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결혼해서 앉아서 받아 먹고 살았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주고. 제가 설거지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집사람이 아플 때 외에는. 근데 문득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교회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앉아서 받아 먹거나 하지 않겠다. 최소한 설거지라도 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그다음부터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밥 먹고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물론 조금 귀찮은 건 있지만 굉장히 개운해요. 마음이 개운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뒤늦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 끄떡끄떡이시죠? 근데 그렇게 그게 개운해요.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도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앉아서 누구든지 시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도 종업원이 서빙해 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갖지 않으면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단순히 돈 주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밥은 돈에 불과하지만 그 감사를 가지고 먹어야 비로소 그 밥이 의미가 내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늦게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좀 이런 변화를, 저 스스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이제까지 제가 못했던 변화를 또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런 해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몇 가지 더 좀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요,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곧바로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략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11절 안 하는 분들이 11절 한다고 해보셔요. 10분의 1을 덜어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지켜행했죠. 그렇다고 갑자기 형통해지면 여러분, 그런 일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한 투자에 불과하지. 믿음은 뭐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간격을 메꾸는데, 간격은 항상 어떤 것이 있느냐? 손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손해가 때때로 실패가, 때때로 넘어짐이, 때때로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실패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형통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회계장보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요.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세금 갑자기 다 곧바로 내잖아요. 와서 하소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됩니까?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 내가 나머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복은 하나님 그저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사이에는 언제나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중에 하나는 손해입니다. 일시적인 손해입니다. 때때로 손해가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해의 강을 건널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 안 보면서 도와준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해를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도움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상처 안 받고 누굴 도와준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젖붙이는 얘기가 성서에 나오잖아요. 젖붙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째야 됩니다. 상처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젖붙여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상처를 내셨습니다. 째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통 젖 붙이다 할 때 어떻게 붙입니까? 나무가 있으면 이 상처를 째고 여기다 이 젖을 붙이면 이 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에 째야 됩니다. 상처를 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의 능력에, 예수라는 삶의 가치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째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열매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 하십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상처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에 말씀이 접붙인 바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 모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접붙임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삶에 과감히 상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사이에 손해를 감수하면, 그러고도 믿음으로 네가 지켜나가면,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막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1년 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사이에 또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우리는 종종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도 필요할 때 약이죠. 필요 없을 때는 약이 아니에요. 해가 뛰죠. 염려가 밀려올 때 생각나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리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왕창 미워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서로 사랑해. 그러면 중단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미움이 한 번에 가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슬픔이 한 번에 가시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상이 아닙니다. 의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 고백했지만 난 복을 받은 게 있어요. 나는 교인들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 복을 받았어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제 동료 목사들이라든지 선후배들한테 고백합니다. 나는 교인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속상할 때가 있지요. 뭐 지금 정치권에도 속상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막 속상해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축복해 줄 때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하시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배우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서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원의 강을 건너고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017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또 은혜와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코 다이렉트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찰 때까지. 믿음이 없이는 인내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때까지 내가 그저 묵묵하게 우직하게 내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기다림입니다. 성서에 인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해 동안 인내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한 번 순종했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복을 받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생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보는 손해 리스크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삶에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에 막힘이 없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나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형통함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축복 한번 할까요?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